4월 마지막 주일 아침 염려했던 황사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고 깨끗하고 쾌청한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첫 번째 느끼는 이미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새로운 부교역자 한 명을 뽑는데 와서 부임하며 인사하는 그날까지 모두 25분이 우리 교회에 지원을 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부교역자를 뽑는데 제일 처음 눈길이 가는 곳이 있는데 뭔가 하면 사진이더라고요. 얼굴, 외모 이런 곳에 이 눈길이 가더라고요. 모름지기 그래도 목사는 조금 잘생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대충 생기면 안 되겠고 그래도 강단했으면 비호감적인 것은 아닐 정도로 생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제가 기준이에요. 저보다도 좀 잘생긴 분들이 오셔야 돼요. 지금 오신 우리 교역자들이 다 저보다도 잘생겼어요. 저보다도 잘생기지 않으면 제가 뽑을 일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보면 예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 눈길이 가는 곳이 있었는데 학력이었습니다. 참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참 젊고 얼굴도 잘생겼고 보니까 키도 꽤 크고 일반 대학에서는 성악을 전공했고 또 일반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했었고, 그런데 그 사람을 제가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사역해 온 교회들을 그만 보니까 1년, 8개월, 짧게 8개월, 뭐 그냥 1년, 길어야 1년 반, 그 정도 자꾸 있으면서 교회를 옮겼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끈기가 없는 건가, 그래서 신뢰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학력도 좋고 참 좋아서 이런 분이면 좋겠다. 영어 회화도 가능하니까 중고등부를 맞다면 더없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 쭉 살펴보면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가정 형편을 보니까 그 많은 나이에 미혼이에요. 그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밝히지는 못했는데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도 제 선택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 하나 참 선택한다는 게 쉬우면서도 참 어렵더라 하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국정과 국민들을 돌볼 지도자를 선택하여 세운다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5년 단임제 이렇게 어떤 기간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왕은 한 번 기름 부으면 죽을 때까지 막 거의 집권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불러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 이전의 형편의 일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가 사울입니다. 사울왕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도자 깜일 정도로 어깨도 떡 벌어졌고 인물도 잘생기고 외모가 흉출했습니다. 그가 제일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믿음직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7절 말씀 보면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고, 21절에 보면 나는 많은 지파들 가운데 또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이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또 우리 집은 더 작은 약한 볼품없는 집안 출신인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 나라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운단 말인가. 그러면서 매우 겸손했고 매우 마음에 떨림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권력의 자리에 앉으니까 권력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시여, 왕의 말씀이 옳습니다. 왕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충신들이 왕이 사리 분별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존경하는 스승이었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나이를 보나 위치를 보나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로서 얼마나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손에 쥐어보니까 사무엘도 별것 아닌 거예요. 눌리면 눌려지는 한 인간에 불과했던 거예요. 교회가 시시하게 느껴지고 주의 정이 쉽게 느껴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근위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남눈에 거만한 자식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것은 찾아오게 되어 있고 내 시각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시 나라에 울려고 주의 종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새로운 왕을 선택해야 되겠으니 그에게 머리에 기름 부을 기름을 준비해라. 그리고 저 시골 골짜기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 집에 가면 그 동네에 내려가면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을 텐데 그 집으로 들어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자기의 방향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울은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얼마나 이 사무엘이 두렵고 떨렸겠어요. 새로운 지도자를 바꾸는 일을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시골 골짜기로 이새의 집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을 보고 이새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찌하여서 이렇게 바쁘신 귀한 어른이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될 이 어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이분이 어떻게 오늘 이 시골 골짜기 이렇게 부족한 불초소생의 집을 방문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얼마나 궁급하고 가슴이 떨리는지 여쭙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집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해서 내가 심부름으로 왔단다. 그렇습니까? 집안에 있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추를 세웁니다. 제일 첫 번째 아들이 장남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귀도 흔칠하고 얼굴도 예쁘고 얼마나 용모가 단정한지 6절 말씀 그대로 6절은 용모가 단정한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 정도의 외모라면 나라를 지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겠구나.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이라면 예약감을 느낄 수 있겠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손이 떨리는 가운데서 그 뿔병에 있는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그러면서 7절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2021년 두 교역자를 뽑는 유춘배 목사도 모든 사람들은 사진 보고 학력 보고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단다.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좋은 옷을 입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영적인 부분을 내가 본단다. 두 번째 아들 엘리압을 통하여서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새가.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삼마가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이새의 집에 아들 7명이 있었는데 아들 7명이 다 이 사무엘 앞으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면접입니다. 면접을 보고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뿔 속에 들어있는 기름을 머리에 부으라고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당황하는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에 보내셨고 이 집에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마지막 말을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합니다. 너희 집에 이 아들이 모두냐? 7명 모두냐?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얘기가 나에게는 아들이 모두 8명이 있는데 막내 아들 그가 지금 들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빨리 가서 다윗을 불러오너라, 막내를 불러오너라. 그가 오기 전에는 제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내가 육신의 욕구를 채우지 않겠으니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니 빨리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너라. 막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그는 키도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는 남자답게 생겨야지 남자가 여자답게 생겼던 모양입니다.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냘퍼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안 될 것 같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 사무엘 눈에는 도저히 연약해 보여서 지도자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다음 왕이라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차려입은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지만 이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손에 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적인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차려입으려고 하고 또 얼굴을 따듬습니다. 성행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게 쓸데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며 사랑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사랑합니다. 명예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식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후순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 사랑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후순위가 되지 않도록 그 사랑의 자리만큼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세상 것 부리고 살아는 말 아닙니다. 세상 것 무시하고 살아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만큼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것 사랑하셔야 됩니다. 처녀 총각들 빨리 사랑해요. 빨리 결혼해야 돼요. 그 효도 중에 한 가지예요. 4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안 돼. 부려. 빨리 가요, 빨리. 또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가버리면 또 안 되고. 때가 있는 거니까 때에 가야 돼,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가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누구나 가지십시오. 가지는데 그 사랑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뒤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아들 이삭을 이곳에서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칼로 그를 혹시 해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 해석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 얘기할 만큼 그는 그렇게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자가요, 자기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해가지고 내 누이라 그러면서 피신하고요, 아주 비겁한 남자예요. 그런 남자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사랑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 이상 자기 인생길에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 23편, 84편, 121편, 122편, 127편, 128편, 138편, 마지막 장에 150편 등등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구구절절 얼마나 애틋한 표현들을 이 성경 구절에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보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84편 5편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이 대로의 길을, 시온의 길을 가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세상의 첫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이 집문을 지키는 문지기 수위, 그게 보통의 자리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서 최하위의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리예요. 봉사하는 자리예요. 땀 흘리는 자리예요. 빗자루를 잡는 자리고 걸레를 잡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걸 더 행복하게 생각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통인 내가 저가 여러분 걸레를 잡고 빗자루를 잡는 일도 쉽지 않는 일인데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교회에 와서 신발장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것 들어보신 일이 있나요?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은 사랑했습니다.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마시든지, 술 드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마시든지 먹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혹시 술을 끊지 못하신 분들, 담배를 끊지 못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라면 내가 오늘 저녁부터 10갑씩 사다 드릴게요.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 기억하십시오. 그 마시는 게 하나님 영광이라면 제가 오늘부터 처음처럼 진로 참이슬 제가 박스로 그냥 사다 드릴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맹정신 가지고도 기도도 제일 못하는데 술 취해가지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너무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강력한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여러분 오늘 또 저녁에요, 누가 고기 사준다고 해도 휙 가서 같이 고기 먹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먹는 것도 상대가 누구냐, 뭐 때문에 먹느냐 잘 가려서 초청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 삶의 방향을 얘기해 줍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도 없고 그래서 힘든 게 아마 가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양입니다. 행사들이 있어야만이 돈벌이가 있는데 행사들이 없으니까 가수들이 돈벌이가 없어서 많이 힘든 모양인데, 지금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좀 이 코로나가 있기 직전에 한참 나라에 매일처럼 무슨 축제 해서 가수들이 막 전국으로 뛰고 있는 그때 축제가요 대부분 토요일 휴일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 가면 1,5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2천만 원씩, 1,500만 원씩 뭐 이름이 있는 이런 저 가수들이 그것을 받는 건데, 그때 이 믿음의 가수에게 주일날 우리 행사에 와서 출연해 달라고 교섭이 온 거예요. 소속사에서도 여기에 갔다 와라 얘기하는데, 이 가수가 난 소속사에서 약속한 것대로 내가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배로 내가 배상해 낼지라도 평일날은 내가 어디로 가라고 소속사에서 얘기해도 내가 가겠지만, 주일날은 내가 못 가서 돈을 못 번 게 아니라 못 갔기 때문에 내가 돈을 도리어 그만큼 배상해 내더라도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봉사해야지, 주일까지 내 돈 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기획사에서 주일날 자기는 그 행사에 빼게끔, 다른 가수들이 가게끔 배려했다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런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층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용기들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얼굴을 봅니다. 학력을 봅니다. 자격증을 봅니다.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하면 우리 중심을 보신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이해한 마음,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방치하셨나요?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나의 외모를 보고 가진 것 없는 내 빈털터리를 보고 무시하고 없인 얘기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바꾸셨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 나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이 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렸고 막내로 태어났고 키도 적고 볼품 없었습니다. 양떼들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양떼들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낮이고 밤이고 흙에 빠져 있는 이 떼들이 사냥감을 찾아서 출몰하는 위험이 있는 게 양떼들이 있는 곳입니다. 항상 양떼들이 있는 곳에는 이리 떼들이 모여드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양 한 마리만 희생당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제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리가 때로는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가는 것입니다. 이리가 물어서 팔이 부러질는지 모릅니다. 다리가 부러질는지 모릅니다. 한평생 동안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절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집안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큰형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절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지금도 들녘에 나가서 양떼를 보살피면서 이리 때가 올까 안 올까 마음을 조아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양떼가 이리떼가 나타났을 때는, 출현했을 때는 마음에 정말 두려움과 무서움과 식은땀이 흐르지만 어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나라의 임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학벌로 봐도 우리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외모로 봐도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인물들이 훨씬 많습니다. 키를 봐도 우리보다도 훨씬 떡 부러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에 내세울 것이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사랑을 내세우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사랑을 내세우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좋은 복음 생각가 있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 받고 있음을 꼭 기억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정남 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참 조마조마하며 지나왔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4차 유행이라고 하는 말까지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이 때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거룩한 날, 화창한 날씨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친구가 떠나고 부모님이 떠나시더라도 아버지 내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남편이 몹시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 몸이 몹시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몹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업도 하나님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이 양떼 속에 절대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런 문제 속에 절대 의지하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돈을 의지하다가 돈 떠나면 허탈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인기 의지하다가 인기 떠나면 허탈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온전한 사랑,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동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더 기도하오니 주께서 손은자 안수하시고 복 주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과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